것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세상을 함께 하려 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얼마나 인식하고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다루었던 것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통하여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자격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조건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또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행하신 그 아들을 주신 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신뢰할 만한 그 대상으로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 우리를 멸망케 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 그 목적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얼마나 체감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요, 그 실체가 지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각하는 것보다는요 사실 너무나 큰 겁니다. 너무나 어떤 의미에서 무한한 것이겠죠. 하나님 자신이 무한하니까. 그리고 그 무한한 것은 우리가 사실 이렇게 감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주를 생각할 때 그 우주가 어떠할지 우리가 나중에 우주선을 타고 나서 이렇게 우주로 나갔을 때야 뭐 조금 감각을 할 정도겠지. 아무리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어떤 우주에 대한 설명을 막 들어도 그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광대하며 정말 이런지를, 그것의 실체를 우리가 참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라고 할 때도 그 사랑은요, 지금 내가 어떤 수준으로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는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죠. 살아온 과정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도해온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게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든, 그것이 얕든 아니면 깊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든,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위대한 사랑이라는 그 실체, 그 본질 그 자체에는 한참 모자랄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도 사실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도 그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말 아주 미미하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 조금 압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면 조금 알아요. 그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됩니다. 더 헤아릴 수 없죠, 사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떤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그 깊이 풍성하게 못 누린다고 해도 너무 염려하지 말고요. 또 내가 지금 막 크게 느끼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라고 또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랑은 너무 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사랑을 더 아는 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18절부터 21절을 중심으로 이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과 오늘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그 사실이 있어서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어떤 제가 구조를 갖고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지 않고 어떤 이 중요한 우리들의 어떤 현실을 좀 이렇게 설명하고 그것들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질문을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맞는 건지 틀린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조건으로 영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제가 명제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조건으로 영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 조건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애매한가요? 네? 믿어야지 영생을 얻죠. 구원을 받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죠.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한 이해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데도 항상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태도에도 문제를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정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지금 제가 말한 문장은요, 어떤 맥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한 얘기는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믿음과 영생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믿는 조건으로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도 그렇고요. 믿음을 통해서 받는 그 영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은 믿지 않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심판은요, 자기가 원해서 받습니다. 자기가 그 심판이 얘기하는 그 상태를 진실로 원해서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준다는 그런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큰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게 내 스스로 믿는 겁니까? 아니죠. 1차적으로는요, 내 주변에서 누군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려면요, 나에게 전해준 사람한테 또 전해준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 가다 보면 누군가가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그 사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설명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한 사람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로 인해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믿음조차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잘 살다가 우리 100년 전, 20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에 아무것도 없고 그랬던 그 땅에 잘 살던 그 인생을 다 포기하고 그냥 온전히 자기 전부를 희생해서 이 땅에 오신 분들은 또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분들도 또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그 2000년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면서 특별히 그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당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들 당하는 그 모든 과정들, 이게 역사의 모든 굴곡들, 많은 일들을 사용하셔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일이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결정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이 실제로 있었고, 그렇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일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3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뭡니까? 그분이 오신 그것도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행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배경 속에는 이 온 역사를 다 통과하고 그것들을 다 활용하시고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할 때 믿음이란 것이 어떤 조건으로서 지금 말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물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보세요. 18절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심판을 면제하게 하는 그런 조건이나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벗어나는 것조차, 믿는 것도 복이고 심판을 벗어나는 것조차 하나님의 선물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기독교 신앙의 모든 영역, 모든 내용들이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적으로 받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뭘 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주시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 여러분 18절 다시 잘 보세요. 1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럼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까? 받는다고 지금 얘기해요? 그렇지 않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은 자는 자신이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심판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자신이 심판받은 상태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려면 제가 이런 비유를 좀 들어줄게요. 미국에 어떤 대중가요, 유명한 대중가요 스타가 오늘날 이제 미술관에 걸려 있는 모나리자, 엄청난 그 작품이잖아요. 그걸 보고 와, 진짜 형편없게 못 그렸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슈퍼스타, 이 대중가요 이 스타가 이 모나리자를 보면서 평가한 사실은요, 지금 그 모나리자에 대해서 뭘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된 사실을 그가 얘기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뭘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로 그가 하는 그 평가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예요? 전혀 미술에는 아무런 이 감각이 없는 자이구나. 이 음악은 막 잘하는데 미술 쪽에는 완전 꽝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평가하는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미적 감각이 없는 자인지 드러내는 거죠. 이것이요, 우리 영적인 영역에서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듣는데 그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분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자, 그리고 관심이 없는 자는요, 그렇게 행함으로 자신의 어떠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이구나. 전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 성경은 심판 아래에 있는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죽음의 상태가 그 상태인 것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미 심판 아래 심판을 받은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아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그가 진실로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무슨 좋은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물질적으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면요, 그것이 심판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과연 그 심판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잘 보십시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이게 심판 아래에 있는 지금 인생들의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의 지금 상태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떻습니까? 19절은 그 심판 아래에 있는 자의 마음의 상태와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마음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잘 보세요. 이 세상 아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어둠을 사랑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어둠 속에서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어둠에 대한 사랑과 이 악을 행하는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심판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20절처럼 세상에 온 빛에 대하여서 취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20절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들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에 가면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용어들이 되게 좀 추상적인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빛, 어둠, 악, 진리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빛이 왔다고 했으니까 빛이 무엇입니까? 빛. 빛이 뭐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4절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빨리빨리 가세요. 네, 시작. 네, 그 안에 누구예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안에 뭐예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럼 빛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뭐예요 또? 그것은 1절부터 2절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2절 같이 읽읍시다. 1장 1절 2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함과 함께 계셨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요. 그분과 함께 있었고 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을 향하여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거. 아시겠어요? 자, 빛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이 생명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둠은 뭐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어둠은 뭡니까? 어둠은 뭐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빛은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생명이라고 했으면 그 어둠은 뭐겠어요? 어둠을 정의하면 바로 생명의 부재예요. 생명의 부재.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숨을 못 쉰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생명이 어떤 생명?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없는 것이 여러분 어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어둠이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창조주로, 통치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어둠이라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과 자기의 모든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상태가 어둠의 상태라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과 모든 세계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요, 악인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쁜 짓, 좋은 짓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행위들을 지금 악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 행해지는 그 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과 행동, 그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잘 해줘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해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해서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인간은. 그리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는 이 어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사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리고 그것은 빛보다 낫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시는 것에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러분, 빛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생명. 근데 악을 행하는 자는 그것이 거부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 싫은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중심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빛을 미워하게 되는 것은요, 자기 중심성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인데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살아왔는데 빛이 비춰지는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중심이다. 이렇게 선포되니까 그 진리에, 그 빛에 동의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리고 왜 동의하기가 싫습니까? 동의하게 되면 뭘 고백해야 돼요? 뭘 인정하는 겁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모든 삶을 다 부인해야 돼요. 내가 헛살았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기 싫은 겁니까? 싫은 거죠. 내가 살아온 게 아무것도 아니라니. 근데 여러분들, 실상 그런 삶은요, 헛된 삶을 산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반역한 큰 죄입니다, 그게.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야 되니까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심판 아래에 있는 자, 곧 어둠을 사랑해서 그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의 실상이에요. 그리고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의 그가 받는 심판은요, 불가피한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있으면 당연히 곧 죽는 게 당연하다시피 인간이 하나님 밖에서 살면 그렇게 산다고 하면 생명이 그 없는 상태이니까 당연히 죽음이라는 거, 그 멸망이라는 것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가는 것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아니면 하나님이 글로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 자유의지로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 안에서 살기를 계속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심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진짜 원하는 그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 원했기 때문에 진짜 영원토록 하나님이 없는 그 지옥이라는 결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왜 안 믿었어?
또 지옥 가. 이렇게 우리를 던져놓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다 인생들이 그 어둠 가운데 있고 그렇게 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데 거기서 그런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생명의 부재,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자는요, 곧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세상의 현실하고 부딪히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게 돼요. 자기를 망치고 이웃을 망치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망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지옥은 그리고 심판은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심판 믿지 않는 자, 심판 아래에 있는 자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달리 표현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럼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고 믿지 않는 세상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의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런 상태, 심판 아래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하러 오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내가 믿는 자가 되었다. 이것은요. 내가 믿은 어떤 나의 결정에 의해서 갖게 된 어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결과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부모님의 서로의 그 사랑이 나라는 존재를 결실하듯이, 우리가 일반의 현실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의 사랑이 자녀의 존재를 낳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현실이 우리를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으면 영생을 주고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멸망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멸망받아 마땅할 그 세상을 위해서 구원할 만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일을 이루고 믿음을 주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모든 복을 다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믿는 자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믿는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결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해요. 우리 믿음은 다만 우리 자신의 확신과 결단과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은 그것들을 이제 나중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믿는 자는 과연 어떤 현실 속에 있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어둠 속에 있다면 믿는 자는 어떤 현실을 갖고 있습니까? 18절 앞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21절이 말하는 대로 믿는 자는 이렇게 삽니다. 21절을 보세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릅니다.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직역하면 원어로 보면 진리를 행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며 삽니다. 진리를 행한다는 게 뭘까요? 진리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요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를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진리를 행하는 자는 계속 빛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빛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하나님과 누리는 그 생명인데 그 생명을 누리는 자리로 더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인생의 중심이라 여기며 그 어둠에 머물면서 악을 행하는 데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생명이 있는 그 빛이 비춰지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사람은 이제부터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진리를 행하는 자, 빛으로 나아가는 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헛살았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자신이 한 일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멸망한 일이었다라고 죄인이었다고 죄라고 하나님께 기꺼이 고백하며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멸망하지 않고 내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독생자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그 영원한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나에게는 전혀 가능하지 않던 그 구원의 복, 영생의 복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고백할 수 있고 나의 헛된 모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이 허망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최고의 악,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자신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제 그것을 보는 겁니다. 나의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멸망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인데 그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우리 죽을 죄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뭘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헛된 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이제 그는 그의 남아있는 인생이라도 더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그 삶, 그 주신 그 생명이 있는 그 빛의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행하는 자들 역시 그들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선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행하는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요, 다 그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속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를 행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선을 행하더라도 하나님만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믿는 자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둠을 사랑해서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서 진리를 행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자에 있는 것 같습니까? 어둠을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그 삶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 그것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 보입니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이면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벗어나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여러분들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들려졌기 때문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멸망에서 벗어나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을 그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영생을 얻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가 이거하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종교적인 생활 열심히 하고 뭐 많이 하면 내가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희 상태가 지금 멸망의 상태고 그 멸망의 상태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내가 보낸 예수를 믿어라 하는 것에 여러분들 반응하시면 됩니다. 이런 실상이 나의 상태임을 보게 하신 분의 그 섭리를 감사하면서 여러분 자격 없는 자처럼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래야 해서 여러분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사십시오. 그러게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진리를 행하고 있는 자라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빛으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합니다. 21절 상반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렇게 했죠. 이 빛으로 온다라는 얘기가 헬라어 그 동사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뭡니까? 항상 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항상 빛으로 나아가게 될 거고 나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한 일이 진짜 있으면, 그것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정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맞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는요 항상 그 빛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어떨 때는 더디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현실이 막 바쁘다, 막 마음이 복잡해서 이렇게 더디할 때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격려하셔서 계속 우리로 나아가게끔도 하고요. 내 안에도 그거를 원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더 예수께 나아간다면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에 지금 원래 앞에 누구랑 누구와의 대화였습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였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아무도 모르게 자기 주변의 친구들, 아는 사람들 다 모르게 몰래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던 니고데모가 이게 읽다 보면요 중간에 자기 종교 지도자들 그 사이에서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논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소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아닌 것 같다. 우리 좀 과정을 좀 잘 지키자. 이게 소극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달렸을 때 당당하게 나서서 그것이 자기에게 수많은 그런 손해와 그런 명판 이렇게 그 명예를 깎는 그런 일이 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뭘 드러낸 겁니까? 21절 마지막의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한 것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만방에. 바라기는 우리 그 영광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정말 이런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그 어떤 한 사람도 정말 심판 아래 머물러 있어서 그 심판의 길을 계속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죄를 감추지 말고요. 숨지 말고요. 오히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빛 되신 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헛살았다고,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기꺼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